최고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이 성탄의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의 축제를 지내는 방식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칠면조국이나 또 거위로다가 바비큐를 해서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같은 나라에는 이날은 사슴을 잡아서 먹고 이웃들과 함께 그 사슴 고기를 나누면서 축제를 즐기기도 했고요. 좀 특이한 것은 체코라고 하는 나라는 잉어를 먹어가면서 축제를 즐긴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 체코라고 하는 나라는 강이 없는 나라인데 이 육고기는 굉장히 많이 먹는데 물고기를 먹을 기회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성탄절만 기다려서 물고기를 먹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모든 국민들이,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자기들이 먹고 싶었던 아주 귀한 것을 먹어가면서 이 축제를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새끼돼지를 바비큐해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먹으면서 잔치를 하고요. 또 이 프랑스는 치킨 조리와 케이크를 먹는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한국에서는 이 성탄절날 어떤 축제를 보낼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딱 보니까 요 밑에 1층에 마리바게뜨 빵집이 있는데 거기 어저께 보니까 케이크 되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다가 가다 보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서 성탄절 때 생일 케이크를 나누는구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은 뭐 거위도 먹고 칠면조도 먹고 사슴도 먹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생일 케이크와 미역국을 먹는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각 나라마다 이렇게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 이 축제를 모든 사람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가 참 많은 힘든 일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날마다 충돌할 수 있는 일들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군데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성경을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설교할 것이 직접 듣고 보고 목격한 자들이 기록한 글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사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씩 틀립니다. 또 틀린 것 같으면서도 또 똑같고 어떤 때는 왜 이렇게 틀릴까 의아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 제가 설교한 내용을 써가지고 와라 그러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왜 틀리다고 대답을 하십니까? 아니 저는 한 사람이 설교했는데 똑같이 설교했는데 왜 틀리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문화 수준, 생활의 수준이 모든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은 것은 본문이 똑같겠지요. 또 설교한 중심 내용은 똑같겠지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한 가지를 설교를 하셨어도 한 병자를 고치셨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지만 결국은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하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았더니요,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다 틀리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메시아가 탄생한 소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졌느냐?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구약 선지자는 바로 예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특이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 복음서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설교고 내용이 많이 되어졌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유대인들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많은 설교 내용이 들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은 아브라함보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면서 시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누가복음에 보면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신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 그러니까 직접 목격한 것, 또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 그대로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에는 요셉이요. 이렇게 해서 쭉 예수님 때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서부터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으로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때부터 차츰차츰 그들의 조상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의는 에노스요, 그 의는 셋이요, 그 의는 아담이요, 그 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 인류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바로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에는 만민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이렇게 시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틀린 것 같으면서도 오로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같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자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표현되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역사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서두에 시작되어지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다 틀린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어쩜 이렇게 생각이 다 틀릴까? 어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다 틀릴까?
어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다 틀릴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속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박영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듣더라도 오로지 은혜 받는 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오로지 예수님이 기억되어지고 예수님이 각인되어지고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는 다른 것 같지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25살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누군가가 예수 믿으러 가면 그때도 젊은 열기에 내 주먹을 믿지 왜 내가 예수를 믿느냐고 저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25살 때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 군데 병원을 가봐도 병명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허리 아픈 것으로 인해서 점점 몸이 전신마비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거나 이럴 때 가위 눌린다고 그러지. 그럼 의식은 뚜렷한데 손가락 하나 안 움직여집니다. 어떨 때 막 숨이 멎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증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식은 뚜렷한데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는 거예요. 시계를 쳐다보면 어떤 때는 한 5분 그러다가 풀어지고 어떤 때는 한 10분 그러다가 풀어지고 이것이 막 점점 길어지고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가도 병명도 나타나질 않고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급기야는 나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자살하자. 그런 결단을 내리고 유언장을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날짜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어느 날 정말로 자살을 하려고 딱 마음 먹고 바깥에 나갔는데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열받아서 못 죽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제 끝내야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 끝내야지. 그러고 나가봤더니 날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날도 좋은 날 죽어야지. 너무 찝찝해서 못 죽게. 그래서 내가 자살할 날을 선택하려고 하다가 못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술이 잔뜩 채셔가지고 아주 갈짓자를 걸으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더니 마루에 앉아있는 내 손을 잡더니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막 갈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 그냥 우시더니 그냥 소리도 안 나는데 그냥 그 눈물이 내 손을 잡고 막 우시는데 내 손을 위에 뚝뚝뚝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 야, 병원 가도 안 되고 그 여러 군데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아빠랑 교회 나가보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얘기를 하실 때에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순간에 그 얘기를 들으신 분이 우리 어머니라고. 당장 가자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손을 잡아 끌고 우리 어머니는 뒤에서 미루는데 저는 아버지 안 가요. 죽으면 죽었지 난 교회를 안 갈 겁니다. 그렇게 내가 뻗죽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앞에서 끄는데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분이 비쩍비쩍 대시는데 내가 너무 세게 반항을 하면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반강제적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마침 교회 앞까지 갔는데 그 교회를 전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귀신의 집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 입구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왜 저는 교회가 그렇게 느껴지는지 그 입구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막 느껴지는지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잡혀먹을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안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은 때와 시간을 맞추신 것 같아요. 그날이 마침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마침 교인들이 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저를 끝을 벗어 교회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반강제적으로 제가 끌려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딱 무릎 꿇고 앉자마자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막 나도 모르게 막 흐르게 울고 하니까 그날 저녁에는 같이 교인들하고 찬송만 부르고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제가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그냥 우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렇게 한 서너 시간 울고 났더니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서 그 밤늦은 시간이 왔는데, 그때까지 교인들은 옆에서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기다리다가, 왜 그분들이 다 시골 동네다 보니까 저한테는 다 아저씨 아주머니 펄들이고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또 친구분들이고 이웃분들이니까 그렇게 늦게까지 같이 이제 찬송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었습니다. 그러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그날 밤부터 내 몸이 그렇게 걷더라고요. 얼마나 걷더라지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전신마비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내 얼굴에 막 빛처럼 막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지요. 나중에 내가 성경을 봐가면서 그분을 체험을 해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내 육신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자살하려고 그때까지 유언장을 써가지고 죽음에다 놓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저를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 육신의 생명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주셨어요. 흑암 중에 죽었던 내 영혼의 생명에 빛을 비추어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어떤 체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누구의 소개를 받았든지 전도를 받았든지 나는 아무런 체험 없이 교회를 왔어,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는 그 순간부터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절망 가운데 빠진 여러분 영혼의 생명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 영혼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두 흑암을 물리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우리 절망의 흑암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게 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인생의 절망이었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다 그렇지요. 사업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나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나 그들의 삶을 보면 다 절망입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과 이 흑암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지만 이 절망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 흑암을 밝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저 역시 25세 때에 그 허리 아픈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을, 그 어둠을 전부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체험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참빛, 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절망과 흑암 가운데 빠진 우리들에게 참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흑암이라든지 어떤 절망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참빛으로 그 흑암을 물리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절망적인 흑암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오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절망이 떠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우리는 축하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왜 12월 25일 날이 성탄절이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왜 12월 25일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2월 2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왜 기독교인들이 성탄절로 지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래를 쫙 봤더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태어났는지 정확한 기록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영접을 했다면 그분이 언제 몇 시에 태어났다는 것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로마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강대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그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언제 숭배했느냐? 12월 25일 날은 태양신 숭배일로 해가지고 이 로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보면 12월 25일은 약 7일 동안에 전 국민들이 이 태양신 숭배일로다가 축제를 즐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태양신을 숭배할 때 이 사람들은 음주 가물을 즐겨가면서 여러 가지 그 성적인 그 쾌락을 즐겨가면서 그러한 것이 그네들이 보내는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대에 동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민족적인 명절로 지키는 태양 숭배일을 기독교인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대책을 간구한 것이, 그렇다면 12월 25일이 예수 탄생일로 하자.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 날을 지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그래서 AD 274년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아우 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국의 일치, 그러니까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선포하여 온 국민이 축제일로 즐기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의 축제일로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탄절로다가 축제일로 한다면 그래도 국민들은 축제일로 보내는 것은 똑같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부들의 문헌에 보면 사실 아우렐리아우 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의 그 계획은요, 그 태양신의 그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바로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흡수하려고 이 날을 선포를 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다 흡수하려고 선포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태양절을 맞이해서 기독교인들을 흡수해서 통치하려고 했던 그런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12월 25일 날로 딱 성탄절로 정해놨는데,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공교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날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루에 3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날로 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태양절로다가 기독교인들을 흡수해서 통합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점점 바뀌어서 이제 기독교 문화 가운데 태양절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이 태양절을 섬기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오히려 성탄절로다가 보내는 축제일로다가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세기경에 그때 초대교회에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12월 25일 날이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절이 아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메시아를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되었다. 이 태양절, 태양절의 그 밝은 빛보다는 그리스도의 빛이 더 강하게 비춰서 그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비춰서 흡수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성탄절로 정하자. 그래서 AD 3세기경에 교부들에 의해서 12월 25일 날이 성탄절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 전 세계가 12월 25일 날을 바로 성탄절로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헌을 가만히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열어보십시오.
해와 달빛보다도 더 밝은 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태양빛이 가장 강하다, 태양빛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을 다 흡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여러분, 햇빛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은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날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경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빛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 가장 큰 별로다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연구하던 이 동방박사들이 제일 먼저 메시아 탄생의 별을 보고 그 별을 향하여 이제 큰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별을 예루살렘쯤 와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 빛을 잊어버렸을 때는 이 사람들은 갈 길을 몰라 헤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헤롯 왕과 만나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렸더니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만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방박사들이 다시 와서 하늘을 보았더니 큰 별에 그 빛을 비치는 별을 다시 발견하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별의 별빛을 잊어버렸더니 흑암 가운데 빠져서 그 어려움 가운데 갈 길 몰라 헤매다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별빛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듯이 우리들 역시 이 빛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빛을 잊어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잊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몰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태양빛보다 더 강렬하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날마다 달려나가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어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하나님의 또한 자녀가 되어지면 빛을 비추는 권세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사랑의 빛을 비춰야 돼요. 말씀의 빛을 비춰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순간 그 속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들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제는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모든 어둠은 내 인생에서 떠나간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으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포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닙니다. 밝은 빛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은 위대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이 세상 구속의 시작이요 회복의 시작이요 재창조의 시작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비추는 그러한 축제일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 빛의 사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